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2-11 민수기 29장부터 31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날리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서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네, 일곱째 달 초하루 첫날에 드리는 그 제사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고요. 7절부터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년된 수량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사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네, 7월 10일이 되겠네요. 일곱째 달 열흘 날에 속죄일로 그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입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요.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례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된 수량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량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서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서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서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사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사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사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렴사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렴사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계속해서 절기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항상 표현하는 것이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전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절기 때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세상에서 보통 해왔던 일,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걸 하지 않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날만큼은 안식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죠.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절기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요. 가족들과 함께 대화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때 당시에 가난하고 힘이 든 사람들, 그들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의 공동체가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주고 또 필요한 부분을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쉬면서 이 공동체의 정신을 이어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복이 되어서 복을 전해주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절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녀들도 배우고요. 모든 이웃들도 함께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자로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또 여기에 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흘러가야겠죠. 30장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사역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할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네. 서원에 대해서 서원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그 어린 자녀라면 그 아버지가 그 서원 지키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면 지킬 수 있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네,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라고 하셨죠. 또한 결혼했을 때 남편이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도 그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한다라면 이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곧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라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통해서 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했으니까 무조건 하는 거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장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네. 그 미디안이 이 그때 바알볼 그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함께 그 음란하는 행위, 신들을 섬기면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족속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뽑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음, 싸움을 보낼 때는 당연히 사람이 많은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60만이나 되는 대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1000명씩 딱 12,000명만 딱 보내게 하고요. 또 그러면은 보통 제일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제사장을 보내요. 엘르아살. 그것도 대단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가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보통 싸움이라고, 싸움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갔을 때, 이 구절을 잘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8절에도 보시면은, 왕들은 이제 칼로 죽였더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기득권 세력은 당연히, 어떻게든 거기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왕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은 피지배층 민족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싸우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항복하고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뒤에 상황들을 보시면요. 13절부터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운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보니까 이게 전리품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특히 여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모세가 이렇게 노하고 나서 그 남자와 동침해서 남자를 하는 그런 여자들은 다 죽이게 하고요. 그렇지 않은 여자들, 그리고 남자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남자들은 죽이고 어린아이들만 이렇게 살려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5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리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얀마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의를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네, 이렇게 해서 전리품 분배하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하고 우리 바로 직전의 본문을 보면 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요. 49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의를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미디안 우리가 만약에 미디안 남자들 군인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지금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어린아이가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뿐만 아니라 다 노예로 팔리고 이렇게 된다면 목숨 걸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2,000명의 군대로 여기에 되는 그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다. 아무리 군사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쟁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먼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당시 전쟁이 지금 우리식으로 전쟁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 전쟁 정말 끔찍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을 어쨌든 해방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전쟁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문자 그대로 또 이렇게 전리품을 차지하고 또 그렇게 그 미디안 족속을 멸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백성들의 수를 셀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생활을 기록하는 이 민수기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만약에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또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아름답게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세요.